설교 제목을요, 이 광복 69년, 건국 66년 그랬어요. 금년은 2014년이거든요. 5일 후 8월 15일이 되면 광복 69년, 건국 66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사람마다 기억해야 할 날이 있고 기념하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 생일 다 알죠? 자기 생일 기념해요, 안 해요? 하죠? 기념 안 해주면 속상하죠? 특별히 여성들에게는요,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고 결혼 기념일을 남편이 잊고 가면요, 그날은 남편은 참만 먹는 거예요. 그죠? 8월 달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기억해야 될 날이 많아요. 6월을 가리켜서 호국 보훈의 달 그래요. 근데 8월은요, 애국의 달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8월 29일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날이 1910년 8월 29일 경술 국치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8월 15일은 1945년 8월 15일은 이 나라가 광복된 날입니다. 3년 후 8월 15일은 1948년 8월 15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 8월 15일인 것입니다. 신앙은 뭐냐? 나는 애국하는 거다.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천국을 사랑하는 거고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쪽은 대한민국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뜻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준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따라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식주 문제, 인생의 각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고 자기 조국 나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성경 7효를 합니다. 성경 7효 중에 5번째가 애국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는 부모, 어른, 스승 공경하라. 세 번째는 자녀, 어린, 청소년, 제자 사랑하라. 네 번째는 가족을 사랑하라. 다섯 번째는 나라를 사랑하라. 여섯 번째는 자연을 사랑하라. 일곱 번째 이웃사랑, 인류를 봉사하라. 7가지 중에 중간에 있는 5번째가 뭐냐? 나라 사랑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라 사랑. 나라 사랑. 예수님도 나라 사랑하셨습니다. 유대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모두가 다 애국신앙입니다. 모세도 애국신앙입니다. 바울도 애국신앙입니다. 에스더도 애국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도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사랑하는, 나라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시대마다 애국의 방법이 달라요. 왕정시대는요, 임금님을 잘 섬기면 최고의 애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일제 압박을 받을 때는요, 독립운동이 최고의 애국입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 6.25 남침을 당했습니다. 북한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킬 남침을 했습니다. 이때는요, 총칼을 들고 인민군들과 적과 싸우는 것이 애국입니다. 또 오늘날 애국은 뭘까? 오늘날의 애국은 뭘까? 이 강단에서 많이 전했습니다. 출산도 애국이다. 따로 출산도 애국이다. 또 뭐가 애국일까?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도 애국입니다. 역사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역사가 잘못 증거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그 나라의 뿌리인 것입니다. 또 역사는요, 그 나라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뭐냐? 국호가 대한민국입니다. 국기가 태극기입니다. 국가가 애국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국가를 볼 때는요, 1절만 부르지 말고 4절까지 불러야 됩니다. 4절에 가서야 이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러므로 역사를 기억해야 되고 역사를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매해마다 8월 달 되면 적어도 국치를 기억해야 되고 적어도 건국된 날을 기억해야 되고 적어도 광복된 날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역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므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이 상 주시는 애국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8월 15일, 2014년 8월 15일은 어떤 날이냐? 광복된 날입니다. 광복된 날. 8월 15일은 광복된 날. 8월 15일은 광복된 날.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요,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2014년 8월 15일은요, 그 광복을 맞이 몇 년 되는 해냐? 69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광복. 69년. 그렇습니다. 1910년 8월 29일은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경술 국치,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날 우리는요, 나라를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만큼이냐? 정확하게 보면요, 34년 11개월 16일 동안 일제 억압 아래 있었습니다. 근데 흔히 말하기를 우리는요, 일본에게 36년 동안 나라를 뺏겼다 그러는, 정확하게 보면요, 36년이 아닙니다. 만 35년이 채 안 됩니다. 정확하게는요, 34년 11개월 16일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것이 1910년 8월 29일입니다. 해방된 것이 1945년 8월 15일입니다. 그러므로 34년 11개월 16일 동안 우리는요,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일본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 잃었습니다. 이름도 빼앗기고 말과 글도 빼앗기고 한글을 빼앗겼습니다. 우리말을 빼앗겼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 섬기는 신앙도 빼앗겼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빼앗겼습니다. 남편을 빼앗겼습니다. 딸과 누이들도 빼앗겼습니다. 그 아픔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입니다. 지난 8월 6일 기준으로, 지난 수요일 날 기준으로 장마치 1138차례 열렸습니다. 1138차 수요 집회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은요, 아직도 일제 억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일본은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은 그 억압 속에서 해방된 날, 그 억압 속에서 광복된 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때 5살이었거든요. 마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요, 분명히 잠잘 때는요, 엄마도 계시고 가족도 있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깜깜한 밤인데 내가 울까 말까 생각하고 있는데 5살 때 밖에서 막 소리가 납니다. 어떻게 된 건가? 나가봤더니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손에 태극기를 들고 흔들면서 만세 만세 만세, 독립 만세 독립 만세. 전 5살 때였어요.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독립운동에 나섰습니다. 안타깝게도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무서운 것은요, 1945년 해방된 해방된 날보다 이틀 후에 일본은요, 대한민국의 민족과 교육 지도자 3만 명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광복이 되지 않았다면, 해방이 되지 않았다면 그날보다 이틀 후에 민족 지도자, 교회 지도자 3만 명을 모두 다 학살시키려고, 모두가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날보다 이틀 전에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행복하게 하고 대한민국이 해방되게 하고 대한민국을 독립시킨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두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해방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모든 독립운동 하신 어르신들 잘하셨어요. 자랑스러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허락하셨다. 하나님 하셨다. 사람의 힘으로는요, 광복이 어려워 보였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본은요, 항복하는 거예요. 일본 천황이 항복 문서를 낭독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곧 대한민국의 광복을 맞이한 해, 대한민국이 해방된 해, 다시 말합니다. 사람에 의해 광복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광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44편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얼어 치리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고난도 아니라 우리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고니이다. 제가 못 읽겠습니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로 고난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이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고니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나라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애국가가 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화 삼천리 화려한 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 애국가 가사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1907년입니다. 1910년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 애국가 가사가 지어졌습니다. 그때는요, 안리택 씨가 애국가 작곡을 부르지 않았을 때 찬송가에 붙여서, 찬송가 곡에 붙여서 교회에서 애국가를 부른 것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화 삼천리 화려한 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동해물이 말라서 바닥이 날 때까지, 백두산이 닳아서 평지가 될 때까지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화 삼천리 화려한 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불과 1885년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에 신앙이 들어오고 기독교 신앙이 들어와서 확산되는 중에 윤지호 장로가 그 가사를 만들어 부른 겁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화 삼천리 화려한 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그 가사에 곡을 붙일 수 없으니까 찬송가 곡에 붙여서 그 노래를 부를 때, 그 교회가 그 노래를 부를 때 그 하나님이 그 노래를 들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함을 기뻐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민족들이, 교회들이 모여서 애국가 가사를 부를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를 때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이 들으셨다가 때가 되면 대한민국을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기억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해마다 광복절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아침 9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갔어요. 베들레헴에 하물이 지원 건축비를 지원했잖아요. 그 선교회 회계 장로님이 오셔서 수원의 어느 장로님이시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초등학교 지금 교장을 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광복절 노래 오래간만에 불렀습니다. 학교에서 광복절 노래 안 부릅니다. 내가 그러려고 그랬어요. 아니, 교장 선생님이시라며요. 부르면 부르지 누가 못 부르게 할 겁니까? 그러려다가 안 그랬어요. 미안할까 봐. 불러야죠.
불러야죠. 못 부르게 안 하면 불러야죠. 우리의 선조들은요, 못 부르게 해도 불렀잖아요. 애국가를 부르면 죽였어요. 애국가를 부르면 총을 쐈어요. 태극기를 흔들면 죽였어요. 1919년 3월 1일에 우리들의 영원한 누나, 유관순 누나, 애국가를 부르다가 태극기를 흔들다가 애국가 부르지 마, 태극기 흔들지 마 하더라도 아니야.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야. 태극기는 우리의 국기야. 그리고 대한민국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그렇게 처참하게 갔잖아요. 그런 눈물과 피와 헌신과 희생이 광복을 맞이하게 했잖아요.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다른 날은 몰라도요, 광복절날 불러야죠. 우리 인천 순복음 아시죠? 국가 절기 때만 되면 그 절기에 맞는 주일에는 3.1절 때는 3.1절로 부르고, 지연절날은 지연절로 부르고, 그 다음에 광복절날은 광복절날 부르고, 개천절은 개천절날 노래는 안 부르고, 그때는 안 부르고 다 부르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광복의 주가 되신 하나님 우리 찬송해야 돼. 자, 볼까요?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서운 집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와, 얼마나 멋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종도로 탈 때 빼내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일본에 34년 11개월 16일 동안 종살이 할 때 빼내셨잖아요.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일제 압박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가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8.15는 대한민국의 8월 15일은요 어떠한 날이냐? 온 국민이 다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애국가를 다 부르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의 보호와 소리나라 만세를 부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매년마다 8월 15일이 되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다 대한민국 5천만 모든 국민이 해동포의 모든 동포들이 다 8월 15일 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애국가를 부르며 정말로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8월 15일은 어떤 날이냐? 나라를 세운 날, 건국한 날. 언제? 1948년 광복보다 3년 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세워진 날,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8월 15일 1948년 8월 15일 그날이 건국된 날이다 그러면요 그건 아니다, 그날이 아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1919년 8월 15일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날이 건국일이 된다 하는 분도 계세요. 또 임시정부가 세워진 1919년 4월 13일이 건국기념일이 된다 그런 분도 계세요. 물론 저가 건국절 제적운동을 하기 전에 그날이다 건국절 기념일로 정해졌다면 우리는 따라갈 거죠. 따라갔어야 되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는 건국기념일이 없는 나라입니다. 심지어 북한도 1948년 9월 9일을 자기 인민공화국이 세워진 날이라 그래서 건국기념일로 아리랑 축전하고 엄청 축복을 하고 나누는데 대한민국에는요 건국기념일이 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아기 난 엄마들만 대답해 보세요. 또 아기를 낳은 아빠들만 대답해 보세요.
잉태와 출산은 같아요? 안 같아요? 잉태와 출산은 같아요? 안 같아요? 대답을 못해? 왜 어려워서 그래요? 9시에 ven 다 대답하던데 달라요 그러는데 잉태와 출산이 같아요? 달라요? 근데 대답도 안 해요. 왜? 달라요. 여러분 생일날은 잉태된 날입니까? 출산한 날입니까? 알긴 잘하네요. 마찬가지예요. 3.1운동은 대한민국을 독립하기 위해서 잉태된 날이라고 본다면, 그렇죠? 상임시정부가 세워진 것도요,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한 잉태된 과정으로 본다면 1945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으로 출생한 날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생일날을 잉태된 날로 생일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출생한 날이 생일입니다. 잉태된 것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출산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맞아 안 맞아요? 엄마 태 속에 잉태된 것은 그냥 태아입니다. 태아. 출생을 해야 그날부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민등록 출생신고 언제 합니까? 잉태된 날을 알아서 의사를 찾아가서 얘가 언제 잉태됐습니까? 좀 알아보세요. 그 날을 찾아서 출생신고합니까? 아니면 출산한 날을 기억해서 출생신고합니까? 물어보나만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이 독립국가 되어지기 위해서 3.1운동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상임시정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또 1945년 8월 15일 광복된 일도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합쳐서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된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광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년 후에 똑같은 날짜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광복 후 대한민국은요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념이 충돌했습니다. 민주주의파, 민족주의파, 공산주의파 모두가 다 파가 많았습니다. 열강의 힘이 대립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대립해서 서로 먹으려고 했습니다. 지도자의 생각이 서로 충돌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한 분은 이승만, 한 분은 김구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도 막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폭동과 시위가 난무했었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신탁 통치까지 결정되었습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한반도 신탁 통치가 결정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국민과 영토는 있었지만 주권은 없었습니다. 주권이 없다면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국가에 3요소가 있습니다. 비료에 3요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사람이 영혼력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국가의 구성 3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국민입니다. 두 번째 하나가 뭐냐? 영토입니다. 세 번째 하나가 뭐냐? 주권입니다. 나라가 나라 되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나라가 나라 되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나라가 나라 되려면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해 임시정부나 3.1 운동들은 다 빼앗겼습니다. 국민도 빼앗기고 영토도 빼앗기고 주권도 다 빼앗겼습니다. 건국 없는 광복은요 부활 없는 십자가와 같은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하고 3년 후에 정말로 감사하게도요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광복만 있고 건국은 없으면 안 됩니다. 마치 광복은 있는데 건국이 없다 그렇다면요 죽음은 있는데 부활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은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너의 죄,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빌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공자나 석가모니나 다 똑같습니다. 그럼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들 예수님만이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 빌려 다 죽으시고 예수님은요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십자가에 죽음이 있고 3일 만에 부활은 부활이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광복은 있으나 만약에 건국이 없었다면 난민처럼 떠도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집시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북한 주민들처럼은요,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선조들은요, 광복을 넘어 건국까지 해 주셨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같은 해 1948년 5월 30일 재헌국회가 개원이 됩니다. 같은 해 1948년 7월 1일 재헌국회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합니다. 그때 정하는 것입니다. 또 같은 해 7월 12일 국가의 근간인 헌법을 이 재헌국회에서 통과를 시킵니다. 같은 해 1948년 7월 17일 이제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재헌절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에 기초해서 같은 해 7월 20일 이승만 박사를 초대 건국 대통령으로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1948년 8월 15일에야 비로소 우리는요, 이제 국가의 3요소를 다 갖게 되는 겁니다. 국민이 있습니다. 영토가 있습니다. 주권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은 어떤 날이냐? 건국된 날,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 우리나라가 세워진 날인 것입니다. 2014년 8월 15일은 이제 5일 후 8월 15일은 건국 66년이 되는 날. 우리는요, 그날을 기억해야 되고, 그날을 기념해야 되고, 그날 하나님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 선도들에게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지를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광복도 기념하고 건국도 기념하자. 그동안 광복절만 지켰어요. 근데 건국절을 지키자 그럴 때 일부의 사람들이 실수를 했는가 봐요.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 이건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역사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역사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광복은 광복이고 건국은 건국입니다. 날짜는 8월 15일 같지만 횟수가 3년에 닿습니다. 광복은 1948년 8월 15일, 건국은 3년 후 1948년 8월 15일인 것입니다. 광복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대한민국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높여주시고 계속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26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합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한번 해볼까요? 대한민국. 어떻게 잘 못해? 다 까먹었어. 다시 한번 대한민국. 너는 여러분 따라하지 말고 박수만 치라니까요. 뭐 자기들 설교 자기들이 하려고 그래. 다시요. 대한민국. 여기 2002년 한일 월드컵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 그래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얼마나 감사. 우리나라는요, 1988년 88 올림픽 때를 개최한 나라.
그 당시에 4위를 한 나라,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개최한 나라, 4강에 들어간 나라. 와, 아시안 게임을 2번씩이나 개최한 나라, 또 우리가 사는 인천에서 9월 16일부터 아시안 게임이 또 치러지는 나라,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독립한 후에 신생 국가 중에 제일 먼저 민주화를 이룬 나라,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경제 대국이 되어서 수출 10대국, 경제 10대국이 된 나라, 대한민국이 광복원이 있었고 건국이 없다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광복만 있지 않은 건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니 몰라. 그래서 우리는요, 해마다 다 하나님 기쁘시겠 날이 되어야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요, 8월 15일 날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날은 광복절로도 기념하고 건국절로도 기념하고 해방도 기념하고 나라 세월을 기념하고 온 국민이 아멘. 우리 손자들은요, 대한민국을 광복하기 위해서도 그랬지만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많은 목숨을 바쳤어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입니다. 자유, 평화, 민주를 위해서 우리의 많은 아버지들이, 형들이, 누나들이 6.25 전쟁 때 나가 싸웠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가 와서 피 흘렸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니까. 대한민국의 평화와 민주와 자유를 사랑하는 나라니까 그 많은 나라에 와서 싸워주고 이 나라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주국가가 아니면, 독립국가가 아니면요, 6.25 전쟁은 내란입니다. 내란이 되면 누구도 원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기 때문에 6.25 남침에서 유엔군의 협조 아래 많은 열방의 나라가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 자유를 찾게 된 것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대한민국을,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나와서 6.25 전쟁 때 싸워주고 또 협력해준 모든 나라들에게도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해요. 이제 이 시대의 애국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애국 중에 하나가 뭐냐고요? 역사 바로 세우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광복과 건국은 우리 역사입니다. 광복도 지키고 건국 지켜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광복 기념일을 가지고 있지만 건국 기념일을 기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겁니다. 광복을 기념하듯 건국도 기념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8월 15일은요 광복절도 되고요, 8월 15일은요 건국절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게 할 거 없어요. 그저 어떻게 보면 우스운 말로 말하면요, 숟갈 하나 더 넣으면 돼요. 똑같은 시간에 광복, 금년을 말한다면 광복 69년 밑에다가 숟갈 하나 더 놔. 건국 66년 이날을 경축하자는 것입니다. 광복도 경축하고 건국도 경축하자. 그럴 때 우리는요, 진실로 역사가 있는 나라, 그 다음에 미래가 있는 나라. 우리가 광복만 있다면요, 건국이 없다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과거의 역사에 선조님들이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광복을 위해서. 그러나 이제 우리들이 이제 건국단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법을 지키고 바로 건국을 바로 지켜나가는, 정말로 역사를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박수 한번 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난 너무 좋고 너무 흥미롭고 너무 감격하니까 말도 잘 안 나와. 광복 그랬다가 건국 그랬다가 69년 그랬다가 66년 하니까 잘 안 맞아. 그래도 잘 들으셨죠? 잘 들었죠?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다시 말합니다. 광복도 있고 건국도 있는 대한민국. 8.15 건국 있기에 8.15 광복과 8.15 3.1절 운동도 기념되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이 없다면, 그죠? 대한민국의 광복절 누가 지켜주겠어요? 3.1운동 기념 누가 하겠어요?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기 때문에 1945년 8월 15일 영광스러운 거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기 때문에 1919년 3월 1일이 영광스러운 거죠. 그럼 우리는 모두가 다 역사는 역사로 바로 지키고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건국절 제정운동에 동참합시다.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하나의 뜻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요, 절기를 제정하셔서 역사를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역사를 또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순절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절기 중에 사순절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 고난 주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주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어요. 왜 주일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필려 죽으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일로 바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부활절을 만들었습니다. 절기를 지정할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헌절을 기념하듯 건국절을 기념해야 되고, 광복절을 기념하듯 건국절 기념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요 사순절이 없어요. 고난주간이 없고 부활절이 없어요. 주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사순절이 있어요. 고난주간이 있어요. 주일이 있어요. 부활절이 있어요.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이 미래를 향해서 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다면, 우리는요 광복절도 기억해야 되고 건국절도 기억해야 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건국 역사와 건국절 필요한 것입니다. 제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광복절과 건국절은 같은 날입니다. 함께 기뻐, 함께 자녀, 함께 지키며 절기를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고, 그것이 뭐냐? 우리 후손들에게 뿌리를 심어주는 일입니다. 아까 교전선생님 오셔서 그랬잖아요. 광복절을 안 부르는데 안 되죠.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니까 28사단 윤일병 같은 억울한 병사가 그렇게 매를 맞아서 동료들에게, 우리는요 정말 나라 사랑은 애국심이 있으면 누구 사랑하는 겁니까? 국민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서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계급은 달라도 인권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애국운동이 일어나고 사랑운동이 일어나면은 그런 운동과 그런 역사를 학교에서 바르게 가르치면 어떻게 친구를 계급 하나 높고 낮다고 그런 아픔을 주고 그런 죽음을 죽게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아멘입니까?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튼튼하고 열매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요 절대로 약골로 키우지 말고 강골로 키웁시다.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남기는 것입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요 방종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역사를 깊이 알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정치하려고 정치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려고 정치해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려고 정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광복절도 지키고 건국절도 제정하고 그래서 나라도 바로 세우고 후손들도 바르게 키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따라 하시겠습니다. 광복 69년, 건국 66년. 그렇습니다. 해마다 8월 15일은 광복의 날이고 건국의 날입니다. 횟수만 3년이 다릅니다. 광복이 3년 앞이고 건국이 3년 뒤입니다. 매 해마다 8월 15일. 감사하게도 광복은 건국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어떻게 나타낼까? 더욱더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 알고 바로 세워가는 길, 그것이 뭐냐? 나라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영원히 보호하실 것입니다. 왜요? 애국가 가사처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가삼절 화려한 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게 항상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은요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희망의 나라입니다. 꾸미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요 두려워할 거 어디 없습니다.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근심할 게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다 그까짓 겁니다. 뭐 대포동 미사일 그까짓 겁니다. 하나님이 다 막으시면 하나 없애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5천만 국민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5천만 국민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이 일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